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2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월 한 달 동안도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자나 영상 예배 참여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늘 보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세 번째 날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안다고 고백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밤과 낮은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나 만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집에서 예배자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새록새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감사하며 감격히 하며 출발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니 복된 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에게 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고 출발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월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중에 선교가 많이 있으나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현장이 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희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더리의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토니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방송국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몸이 열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주의 일에 집중하면서 사단의 많은 공격과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저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일에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는 아버지 생명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는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깊고 아버지 새벽이 다가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확인하여서 아버지 그 역사에 동참되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출발하는 날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증거되는 성령의 나타남이 내전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탄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은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은 그렇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부족하면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앙인은요, 말하다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참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은혜가 충만해, 은혜의 물결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어도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어도 은혜가 됩니다. 또 찬양과 경배팀이 앞에서 인도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친교 시간은 사실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눌 땐 잠깐 하하호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만요,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야, 섬기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있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속으로 꿍꿍이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를 고백하면 속으로 꿍꿍대고 있다, 속으로 꿍꿍대는 것이 내 안에 나오려고 그러고 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회색지대다, 그러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격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는 은혜 말하면서 속으로는 꿍꿍대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두운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얼굴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아유 얼굴 보니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게 참 은혜되네요. 그러면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본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시기는 교회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다 그러면 그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아유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자꾸 은혜가 된다는 말로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은혜가 된다는 말에 그러니까 인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푸근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은혜가 된다. 그건 마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내게만 은혜가 모든 공동체의 은혜가 되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도 은혜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달 동안 내가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고백할까?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을 때, 무슨 신세를 졌을 때 다 은혜고 신세를 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신세를 준 사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가서 만나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월달을 시작하면서 1일날도 3일 월삭기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월삭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2월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2월이 내 앞으로 온 거, 내가 2월을 향해 쫓아간 것이 아니고 2월달이 왔습니다. 내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 시키시는 일이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과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고 짐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고 짐을 입은 자들을 믿는 행위,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다니까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천사들을 믿어야죠.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신뢰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생기로 생명이 되었는데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분을 믿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는 것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은혜 줄 때 믿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더 못하게 하신 분을 믿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자꾸 못하게 하신 분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누구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포기하면 안 해. 내가 해봤는데 안 해. 내가 해봤는지 안 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쓰임받아야 쓰여져야지 그게 진정한 경험이지, 그 경험이 우리를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야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악인은 경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그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환경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수도 없이 넘어져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져 있고 악이 넘어져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게 악입니다. 근데 의인은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되라는 말이 없어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겁니다. 하면 됩니다인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없어도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도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숫자가 없어서 못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앞에 선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해요. 단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한 가지 방법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 난 일어났어. 내 경험을 통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도 난 예배당 가야 되겠다. 난 아파도 예배당 가야겠다. 내 모습이 비록 부질부질하고 같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예배당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체면과 인격을 다 생각해서 내가 갈 만한 때 가지 뭐. 갈 만한 때가 되면 갈 거야. 세월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세월이 가고 내가 뒤를 쫓아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보내세요. 감사하면서 보내세요. 어저께 제가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 깎고 이제 그 회의하면서 그 머리 깎아주시면 그랬어요. 선생님,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지나세요.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불평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그런 말을 뭐라고 또 단어를 적었네요. 그걸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로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건 내가 안 만나도 되는데 괜히 만나고 있네? 그럴 일이 있겠지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질병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걸렸어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냐고 불평하죠. 그러나 그런 불평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지만 돌아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고 오히려 이런 병을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우상이라를 섬기며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11절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2월달도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게 하셨던 것 은혜로구나. 또 그분을 믿게 하신 것들이 은혜구나. 또 그분을 믿게 하시는 죽음을 맛보도록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2월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이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려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버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은혜가 흘러갈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발에 동참하신 데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귀에 붙들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